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매년 우리가 맞게 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지만은 올해의 명절은 작년하고는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그 손자가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데 12월 24일 날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성탄 세고 2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고 전화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카톡에 이제 할아버지 용돈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 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학교 입학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리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4시가 아니라 6시, 7시나 돼야 끝나니까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매일 그렇게 계속되니까 이러면 저 일 못한다고 저도 4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면 언제까지만 사람 구해야 되니까 언제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23일 하고 아르바이트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 하고 이제 얼마를 받은데 세 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자한테 받은 처음 그 봉투를 받은 날이라 그래서 올해의 명절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까지 매년 겪었던 그런 명절과는 또 다른 그 기분이 드는 올 명절이었습니다. 아무튼 새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축복스러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자의 안과 박이라는 제목하에서 이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7가지의 그 외식을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그 외식이 성경에 기록한 그 7가지밖에 없었겠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로 치면 헬 수 없이 많지만은 이 7가지의 책망 속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든 외식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외식을 행했기에 이런 주님의 호된 책망을 받았는가를 배울 수 있고, 또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면서 어느 시대이건 또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고 내게도 있다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자고 하는 올 1년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늘 말씀과 관련하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일이 없으면 최상의 것이지만은 가급적이면 책망 들을 일은 적고 대신 잘했구나, 그래 잘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하시는 칭찬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계시록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또 가급적이면은 책망을 덜 들은 그런 교회와 우리가 이제 되어야 하겠는데, 그 외식을 했다, 그 말씀은 안과 밖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속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도 보이는 행동으로는 그럴듯한 선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은 외식자라고 그랬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그러죠. 선을 가장해서 선하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를 취할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아주 진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을 꾸며서 하는 이런 일들이 인류가 있어온 일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있는 일인데, 악한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듯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또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을 지도하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안가받기 같아야 됐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그것은 쉽게 꾸밀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마음에 그 내면의 것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따은 머리나 금을 차고 장식을 해서 좋은 옷을 입고 그 단장하는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을, 속 심령을 아름답게 해라.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은 우선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그래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치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내면의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알랴. 그래서 사람은, 저도 그렇고, 잘 보이는 그런 곳은 더 신경을 써서 보기 좋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게 됩니다. 이건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야에 들어오는 눈으로 보는 것, 거기에 한해서 보기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건 뭐 사람들도 보고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중심도 보신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때 한 말입니다. 여러 아들들을 다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선지자는 그 외모만 이렇게 보고는 큰아들의 그 외모가 출중하니까 자기가 단정을 해버립니다. 참 여호와께서 정하신 왕으로 정하신 사람이 과연 다르구나.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 중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이외에 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말째가 있기는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에 기거하던 베드로에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점령군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그런 것을 베드로는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리 해서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무슨 보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펴봐라. 펴보니까 그 안에는 율법이 정한 각종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말씀대로 살아왔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다가 그 도로 환상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를 해서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고,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이제 가까운 가족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 앞에 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점령군의 군대의 백부장의 신분인데 뭐 베드로야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뭐 하찮은 이런 존재인데,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를 하실 정도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베드로가 오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죠. 이러지 말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청컨대 무슨 일로 나를 불러놓냐 하니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그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그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내용이라는 게 뭐 다른 내용 아니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으신 것, 저희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셨다. 우리를 명하시기를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자가 이 사람인 것 증거하게 하셨고, 더하여 베드로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마치니 성령이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인하여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지체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나온 그 유대인들, 그 표면적으로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만 그래서는 안 되고 속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교회 나오고 또 얼마 다니다 보면 세례도 받고, 유대인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율법에 의해서 8일 되면 할례를 행한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참 여기서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는 것은 왜 8일만일까? 응? 할례를 행하는데 왜 8일만일까 하는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하지, 태어난 다음에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가? 현대의학은요, 그때가 제일 통증이 없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인간의 구조와 함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그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가장 최적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이전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건 과학으로 그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화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들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그때의 사실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느 시대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은 밝혀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올 때에 그때에 나타났던 그 별의 그 행적, 운행하는 그런 우주의 이런 것들도 지금 현대의 과학은 그대로 입증을 해서 그때의 그런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창조과학회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밖에 교회에 처음 어떻게 나왔든 간 교회에 나와서 얼마간 다니면 세례도 받고 또 얼마간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 중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도 구분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저분은 어느 교회의 신자야, 저분은 옥천중앙교회의 집사래, 권사래. 이거는 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가지고 온전한 신자라 할 수 없다. 내면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신자가 지녀야 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연후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 행동과 더불어서 이런 사람이래야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그럼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마치 그 거울과 같아서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몰랐던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 뭐가, 입가에 뭐가 묻었으면 그것도 보고, 그러고는 이제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몸맵시를 가다듬는데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무도 없죠. 나 혼자 거실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니까. 이제 그리고 공원에 한 40분 정도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가면 한 40분 걸리는데 산책 겸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걷죠. 할 일 없으니까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그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 겉딱지밖에는 못 봐요. 예? 나 겉딱지밖에는 못 보고. 그래서 경기 동지방에 이슬 목사라고 있는데 나를 좋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말 들을 정도도 아닌데 사람들인데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나를 아주 좋게 그 평가를 해 줘서 하기야 비난 듣고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표면이 아닌 내 스스로가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목사인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이 책망 내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 안과 밖이 다른 것을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안팎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는가. 그러면 나도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그런 책망을 들을 대상이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되는 이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신자의 삶이 무슨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게 무슨 특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의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옥천교회에 다니는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겉만이 아니라 속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 성경에는
그런 교훈들이 아주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 무엇이나 보이는 밖에 있는가 하면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 내면적인 것이 다 있어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눈에 보이는 거는 겉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는 각종의 그런 기계들이 잔뜩 있는데 겉만 화려하고 멋있으면은 그러면 좋은 자동차입니까? 겉도 좋아야 되지만 속의 엔진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목대로 신자의 안과 밖이라 했으니 우리는 보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몇 가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볼 때에도 감동이 되지만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과 밖이 똑같은 안과 밖이 똑같은 겉도 보기 좋고 그보다는 안을 보면은 더 보기 좋은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잔과 주발에 겉은 깨끗이 한다마는 그 안에는 탐욕과 모든 악독으로 가득 차 있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그 글자는요, 배우가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배우는 왕의 배역을 맡으면은 왕의 분장을 하고 왕처럼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배우는 관중들이 보면은 정말 왕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인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도 깨끗하고 겉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고 속에 안 보인다고 해서 속옷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모르게 더럽게 하면 그럼 위생상에 본인에게도 해롭고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추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겉옷도 깨끗하게 입으면 속도 깨끗하게 그럼 몸도 깨끗하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눈 희죠? 양털도 희기는 한 것인데 그럼 왜 눈에다가도 비교하고 양털에도 비교했나? 눈이 오면은 다 덮이니까 그냥 하얗게 겉은 다 보입니다. 그런 눈 이렇게 헤치고 보면 속에는 시커먼 흙이 이제 또 보여지죠. 양털은요, 난 양털이 그래서 물론 깨끗이 관리를 하면 요즘 애완견들 보면 얼마나 깨끗이 해서 하얀 애완견은 보기 좋은데
양떼 목장에 가서 보니까 그 관리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는 뭐 양이 그냥 얼마나 그냥 털이 지저분해. 이 성경에는 양털처럼 시다고 했는데 이거 뭐 양들 봐도 흰 놈은 하나도 그냥 누리꾸리하게 전부 이래. 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다 해집고 보면은 양털은 속으로 들어갈수록 깨끗하고 하얗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되 표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깨끗이 하는구나. 뭐 그런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과 밖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비록 외식을 해서 주님에게 책망은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외식은 아주 격이 높다. 다른 사람이 속지 않을래야 속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가 없죠. 주님은 보시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기도를 하고, 저분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큰 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데서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거기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우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높이 봤다마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안과 밖을 교훈하시는 말씀들은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우리는 이미 배워왔습니다.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표면적인 그것만 가지고서 만족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숨은 그 심령을 온유와 겸손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장을 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그 행위도 내면의 그 요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잠깐은 자기의 속 내용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다른 위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은연중에 탄로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걸 섬기고 착한 사람처럼 잠깐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그게 길지를 못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악한 그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낭중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그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삐져나와서 주머니에 송곳이 있구나. 사랑과 재치기는 숨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숨기려고 그래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말이 거기에 합당한 말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되 세 가지를 심판하시는데 마음,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유다서에 보면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한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대한 거, 그것만 심판하시는 마음도 보신다. 산상수훈에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건 마음이죠. 실제의 행동은 안 했어도 그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자로 간주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과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이면적인, 그래서 속이 아름다운, 속이 진짜 신자인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매일 성경도 읽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그 마음에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한 교회의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단장해서 참으로 안과 밖이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